할렐루야. 정말 주의 날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날이고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요, 이 세상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예배의 삶을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걸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래야 아이들이 청소년 되어서 믿음으로 살고 이 예배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신앙의 가치를 알아야 그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냥 와서 그냥 왔다가 억지로 그냥 안시간 있다가 가고 이러면요,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축복에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뭘 남겨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요, 세 가지의 소원이 있어요. 첫째는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요,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요, 나는 목사로서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목사가 세 번째로,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로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는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면, 가정을 잘 다스리지 않고 가정을 충실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좋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가정의 평안이 있고 가정의 화평이 있고 가정의 사랑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목회의 어려움이 있으면요, 목회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주일날은 내가 마음이요 예민해 있는지, 누가 조그만 얘기를 거슬리게 해도요, 내 마음이 상하면 벌써 영적으로 사로잡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나오질 않는지 사정을 얘기하고, 목사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그러면 아, 그런 사정이 있구나, 이렇게 서로 화합이 되어지고 이렇게 교통이 되어야 되는데 말도 없이 이거 진짜 소중한 직분자들이 나오질 않고, 이러면 내가 오늘 이충우 집사님만 못 나오게 된다고 제가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이렇게 이러면 도대체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실까? 어떻게 인정하실까? 5월은요, 어린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고,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5월이 되면서 자녀들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스승들도 생각해보고, 스승의 날도 있는데, 이렇게 가정의 달에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5월을 준비하고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이할까 생각을 해봐요. 특히 우리 5월 5일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 즉 자녀들, 어린이들이 꼭 초등학생이 있어서 어린이날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정의 날에 믿음의 가정들이 어떻게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소중함이 어떠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정상적인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거나 좋은 것들을 주고 싶거나 또는 그들에게 최고의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기를 다원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것들을 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거 입히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싶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아이들이 초등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 태평리에서 전도사 시작을 할 때에 불이 안 들어오고 물이 흐르는 그런 지하방에서 아이들을
기를 때에 마음이 참 짠했어요.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피부병이 생기고 이럴 때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꼭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 거기서 2년을 살면서요,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두워서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드리기 시작한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목사가 됐던 일반 사람이 됐던 누구나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난 지금도 생각하면 자녀들에게 참 미안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면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도할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다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자녀를 위하여 투자하고 자녀를 위하여 고생하는 부모가 세계에서 없습니다. 지금도 여기도 청주에도 그렇겠지만 서울에 대치동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아이들이 학원에 아침에 갔다 저녁이면 불화성을 이루고 갔다가 태워다가 다른 학원에 들려보내고, 그리고 또 그 승용차로 나르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한국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어가며 그 과외를 하는가 안타깝기도 하고, 쉬지도 못하고 공부만 매달리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참으로 딱하지 않을 수 없는 학원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녀를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찬영이가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아빠가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누구나 좋은 대학에 보내기를 원하고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원하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많은 세상에서 좋은 결과를 원하는 것처럼,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잘 되기를요, 우리 자녀가 더 잘 되기를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비결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왔으면요, 말씀 시간에는 목회자의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헛되리는 겁니다. 예배가 연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부모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정말 비결을 얘기해 줄게. 최고의 선물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제사장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제사장 삼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나님의 축복의 지름길로 갈 수 있는가를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르쳐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분명히 기억하라.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 뭘 또는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로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옮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으라 하는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9절의 말씀 안에 있는 이 쉐마는,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생의 길이 열려지기도 하고 마귀에게 그가 끌려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부모들에게 잘 가르쳐라. 이걸 가르쳐라. 자, 따라합시다. 가르치자. 여러분, 가르침 받지 않고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기 옳은 소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100% 사탄에 의해서 끌려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예배 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고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사탄이 그를 끌고 끌려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 지옥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무엇을 가르칠까?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최고의 선물을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서 들어야 되게 하는가? 그리고 그 듣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뭘 듣게 하는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미래의 날 자녀에게까지 잘 가르치고 그 자녀가 또 자녀가 되어주는 손자 손녀에게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권 귀에만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세상 들려지는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요 100% 거의 세상 사람으로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를 무시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예식을 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선 쇠마이를 위한 전제 조건을 말하고 있는, 들으라 하는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유일신 사상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유일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여러분이 그 종교도 있고 이 종교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사탄을 지금 숭배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은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요, 우리의 구원주가 하나님 분이신데 너 신, 깎아놓은 돌신, 깎아놓은 목신, 이런 것도 신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해 주신데 다른 것도 믿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오.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제 조건으로 기억하고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온전한 사랑을 너희가 알라 그러는 거예요. 왜 온전한 사랑을 알라고 할까? 마음과 뜻과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야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왜 그렇게 하실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이 일은요, 최선을 다하여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만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고요, 이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제일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서로 만나야 아름다운 사랑, 이상적인 사랑, 천국의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고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우리 다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래야만 사람은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보세요. 밤잠을 자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숨만 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이 사랑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빼앗긴 다음에 이 세상은 사망 권세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가 지배된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버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에게만, 이 사랑의 사람에게만 에덴을 준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의 몸된 귀한 교회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은 천국이 바로 임박하였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그리고 힘을 다하여 준너이야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조건을 듣는 이 쉐마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6절에서 보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는 거는요, 마음에 새긴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고 흘러버린 그런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듣고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려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번 들은 말씀으로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인각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 제일 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흘러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여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수로부터 흐르는 그 말씀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특별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아멘으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마다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쉐마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 들은 걸 어떻게 확신하냐? 아멘으로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그 말씀이 되새김질 되어지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싫어할까요? 아유 듣기 싫어. 아유 언제 끝나냐? 왜 오늘 또 이렇게 기냐? 말씀이 뭐 재미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3일만 굶어봐요. 밥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내가 엄마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말씀을 잘 먹어야 젖이 아이에게 잘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해야만 내가 먹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나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먹일 수 있느냐고요. 갓난아이처럼 배고픈 영혼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주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쉐마의 목적이에요. 아, 쉐마는 그렇구나. 그 다음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하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 따라할까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가르침 받는 사람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인간은요, 약해서 우리 마음이요 1분만 지나면 여기에서 끝나고 지나가면 벌써 잊어버려요. 말씀을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듣지 않아도 생명이 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부지런히 가르쳐서 말씀이 인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르쳐야지. 여러분, 아이들 청소년만 돼봐요.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쳐야. 여러분, 안 들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부모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그 말씀을 따라 일평생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의 사람을 만들어 나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쉐마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가르치냐?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쉴 때든지, 바쁘게 일할 때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친 부모 그리고 어머니들의 말씀을 내가 오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들이 어떻게 가르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고서는요, 이들이 마음판에 새겨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직분을 맡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말씀이 정말 힘이 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 쪽을 선택하지 못할 때, 이럴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많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내가 인각이 되어지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도 예수 잘 믿기래 되는 겁니까? 이게 내가 젖이 없는데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면 그 아이들이 생명의 젖을, 그리고 이 영적인 젖을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살고 토론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 나도 실천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만 명문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어서 인류를 위하여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축복의 후손들이, 가정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식표를 부착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식표를 부착하라. 여러분,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 이 명찰이 다 있죠. 그렇죠? 여러분, 국회의원은 배지가 있죠. 금 배지가 있죠. 그거 자랑스럽게 달고 다닐까요? 안 달고 다닐까요? 자랑스럽게 다 다녀요. 아, 삼성, 아, 현대, 아니면 뭐 LG, 사원증 다 들고 다 메고 다니는 거예요. 왜?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인식표를 붙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부착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마에 달고 손목에 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쉐마의 말씀을 달아서 상자를 만들어서 그걸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테필린이라고 얘기하는데, 작은 상자를 여기다 매든지 아니면 여기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기억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써붙이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가정 신방을 가면 액자가 붙여 있어요. 그러면 그 액자를 보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달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내가 좋아하는 성경을 쓰고서 벽에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암송하면서 오늘 5월달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달력에 보면 있어요. 그럼 그 말씀들을 보면서 묵상하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걸 리마인드라고 합니다.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부착해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그 차에 부착해서 항상 도움이 되게 하고 말씀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도 않지, 붙이지도 않지, 어떤 액자도 없지, 관심도 없지, 오직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거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그때는 그게 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집착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여러분의 가정 대대손손이 하나님께 복받고 명문의 가정들이 되어지는 우리 슐마르 목사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